네, 오늘 3강입니다. 세 번째 시간. 이 뼈대를 세우는 신학이라는 주제로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관하여서 우리 배우고 있죠.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대해서 우리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이것이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주제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잘 모르는 것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 우리가 어떻게 그 이름이 지어졌는지 붙어졌는지 이것도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우리말로는 부르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말로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죠. 근데 이 여호와라는 말 자체가 사실 분명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시대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기 때에 다시 귀환하는 과정 속에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계명을 잘 지켜야겠다라는 그들 안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바로 십계명이었는데 그 십계명의 3계명의 내용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라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부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단어로 대신해서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대 히브리어는 문제가 뭐였냐면 이 모음이 없는 글자였어요. 그러니까 자음으로만 되어 있는 글자였기 때문에 모음은 구전을 통해서, 그러니까 발음하는 방법은 구전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 자체를 구전으로 계속 전승을 해야 그게 진짜 어떤 발음이었는지를 그들이 알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귀환한 이후에 하나님을 부른 적이 없어서 그 발음, 정확한 발음을 잊어버린 거죠. 그럼 지금 오늘날 여호와라는 발음 혹은 우리가 야훼라는 발음으로도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데 이 말은 어떻게 생겨지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아도나이라는 말,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에서 모음만 딴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나이에서 A, 영어로 치자면 A, I, 또 이중 모음으로 AI 이거를 이제 여호와라는 그 자음으로 되어져 있는 그 문자에다 붙여서 여호와 혹은 야훼라는 발음이 되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가 정확히 어떻게 불려야 하는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더더욱이 우리가 그분을 여호와라고 부르기보다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각각의 나라와 족속, 언어에 따라서 다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갓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여호와라고 우리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그냥 로드라고 대문자만 사용해서 로드라는 주님이라는 단어로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말을 제가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그보다 사실 그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속성, 그분의 성품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사실 우리는 누군가를 전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소위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전도는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정확한 전도의 방법은 하나님에 관하여서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를 전해주는 것, 그것이 전도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사실은 복음을 듣기 싫어하죠. 요즘엔 노방전도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그 노방전도의 내용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곧 그들의 삶을
부정하라는, 그들의 삶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이야기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사는 이 모습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 당신은 지금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전제에서 말을 하니 누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바라볼 때에는 그들에게 생명이 없고 그들에게 복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지 않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복음으로 들려질 리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어졌는지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증거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사형리 전도지 가지고서 몇 분 만에 승부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 한번 전해보고 사형리 전도지 한번 읽어주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닌가 봐 라고 등 돌리는, 그것이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 오랜 시간 동안 그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삶으로써 보여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에 그들이 우리에게 찾아와 물을 겁니다. 당신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이러한 상황과 그러한 삶 속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전도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전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알고자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우리는 피조물 아닙니까? 우리 피조물과 구별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그 본질, 그 하나님의 속성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을 구별되게 하는 그 본질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만질 수 없는, 그분은 우리의 오감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아마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 가운데 영적인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영적인 존재인 천사와 하나님과의 차별성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면에서 이렇게 물을 수도 있죠. 우리도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우리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을 우리가 나눌 때에 육과 영혼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과 우리의 차별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사실, 이것은 물질적 요소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물질적 요소가 있어요. 물질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몸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죠. 이 몸을 떠나면 우리는 그것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차별성은 분명해요. 우리는 영으로 지음 받았지만 우리는 물질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명한 차별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천사는 어떻습니까? 천사는 우리처럼 이렇게 물질적 존재가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과 천사의 차별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사와 궁극적으로 다른 것은 그분은 창조주이시다, 피조물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분의 가장 정확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라는 존재도 영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사실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하기보다 누구와 가까운 겁니까? 우리 인간과 더욱 가까운 거예요. 왜요? 우리는 피조물이죠. 천사들도 피조물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이 속성으로서 독특한 것, 그분의 차별성은 무엇인가? 그분은 영으로서 창조주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차별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길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게 하는 이 본질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자존성이라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듯이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처음으로 당신을 보이셨을 때에 자신에 대해서 묻는 그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제가 채팅창에 올려놓았는데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합니까? 홀로 하나이신. 그분은 원래 계셨어요. 원래부터 계셨고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존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자존하시는 분, 이것이 그 하나님의 속성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속성은 충족성이에요. 충족성. 하나님은 자존성과 더불어서 충족성도 가지고 계신데 사도행전 17장 24절 제가 역시 채팅창에 올려놨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충족되신 분,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더 더해드리거나 더 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분을 높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더 높여드린다고 해서 높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이미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드린다고 해서 그분의 소유가 더 많아지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인다, 또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고 우리 자신이 그분 앞에 나를 낮추고 그리고 나의 것을 희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속성은 어떻습니까? 충족성을 가지고 계세요. 세 번째로는 불변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 이 말씀이 굉장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게 해주는 말씀인데 17절 말씀,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히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분은 어떻습니까? 썩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썩지 않는다. 우리는 한 번도 그 하나님이 뭐 썩냐 안 썩냐 이것을 생각해 본 적도 없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썩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변치 않는다. 썩는다라는 것은 그 성질이 변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성이에요. 영원성. 이 영원성은 사실 이 불변성과 연결되어져 있죠. 17절 말씀 처음에 보니까 영원하신 왕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곧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썩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 불변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하지 못한 이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단 한 번도 똑같은 나의 모습으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 어제의 나의 모습이 오늘의 나의 모습이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세포들, 이것은 하루에도 수많은 세포들이 죽고 또 수많은 세포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들도 수많은 기억들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기도 하고 또 하루하루 다시 생성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것도 또 우리의 정신도 한 번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 썩어지고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죠. 네. 하나님은 썩지 않으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오직 그에게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반대로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만 죽음이 없습니까? 하나님만이 죽음이 없다. 곧 그분만이 영원하시다. 이 영원함의 속성이 하나님만의 유일한 독특성, 그 하나님의 속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전지전능성이에요. 이것을 따로따로 두고 볼 수도 있는데 그냥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 우리가 너무나도 참 많이 쓰는 표현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전지하다는 것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아신다. 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지식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한계가 없이 크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는 권능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께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속성은 편재성입니다. 편재성. 편재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나 존재하신다. 더 정확히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포함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막 여러 몸이 있어서 몸이 뭐 수억 개, 수백만 개가 되어져서 어디에도 있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광활하시고 너무나 크시기에 이 모든 우주를 품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모든 것이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인간은 단지 유한한 지식, 유한한 능력을 가지고 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에 불과하지만 그분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또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속성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자존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피조물인 우리와 그리고 영적인 존재라고 할지라도 천사와 분명히 하나님은 다른 것은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성을 가지신 분이다. 두 번째로 그분은 충조성, 그분은 충분히 스스로도 만족하실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 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 그분은 불변하시는 분, 불변성을 지니신 분이고 네 번째로 영원성을 지니셨어요. 썩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시고 다섯 번째로 전지전능성을 가지셨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편재하시는 편재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뭐 이 외에도 학자마다 구분하고 또 설명하는 내용들이 참 다양하고 많지만 저 나름대로 저의 신앙의 고백 안에서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섯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은 이렇구나. 우리 인간과 이렇게 다른 분이구나.
그분은 이렇게 영적인 분이구나라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속성에 대해서 정리했는데 그러면 이것으로 충분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관하여서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에 아주 큰 문제가 생겨지게 됩니다. 만약 그토록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성품이 선한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피조물을 선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에 따라 억압하고 착취한다면 변덕스럽고 잔인한 존재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선한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데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속성보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가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에 대한 혼란을 겪고 신앙이 흔들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에 관하여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전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전제가 흔들려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 전제가 흔들려져 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자라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한 분이 아니라면 사실 이 세상은 아주 무시무시한 세상이 되어버릴 겁니다. 우리의 삶 또한 아주 절망적인 삶이 되고 말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저 나름 살아갈 만한 세상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여전히 사랑할 만한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분이 선하지 않다면 이 세상은 그저 다 지옥과 같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을 살피고 선함으로써 돌보고 계시기에 이 세상이 그래도 살만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성품 관계에서 우리가 가장 기본 전제로 깔아두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선하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이 전제를 두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하나님의 이 선하신 성품은 두 가지의 범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간단하게 두 가지로 얘기하자면 먼저 그분은 선하신 분인데 그 선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거룩하시고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성품 모두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 자비, 긍휼, 용서, 인내 이런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인내하시는 분이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성품에 관한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과 사랑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이라는 것은 그분의 내적으로 가지고 계신 근본적인 성품이에요. 근본적으로 그분은 내적으로 거룩과 사랑이라는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 나머지 우리가 말하는 그분의 공의로우심, 의로우심, 진실하심, 신실하심, 은혜, 자비, 긍휼, 용서 이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실 때 드러나는 성품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 이것은 그 하나님의 근본적인 내적인 성품이고 그것이 외적으로 우리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성품들이 바로 의로우심, 공의로우심, 은혜, 자비, 긍휼, 용서 이와 같은 다른 부차적인 것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의로운, 공의로운, 진실하고 신실한 성품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용서와 인내의 성품으로 대하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에 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랑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주시는 그 마음과 행위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주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나누고 자신을 타인의 유익을 위해 희생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비, 은혜, 긍휼, 용서, 인내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의 조화와 균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오래 참음에 대해서 묵상하면 참으로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늘 그곳에만 우리의 시선이 늘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그분은 거룩의 하나님이세요. 또 반대인 경우도 있죠. 너무 거룩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의, 정의 막 이런 것만 외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쉽게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의 성품은 늘 같이 있어야 돼요. 함께 해야 합니다.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곧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서 그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가? 그분은 거룩하신 동시에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는 반드시 거룩으로 증명되어져야 됩니다. 또 반대로 곧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의 동기는 반드시 사랑으로서 증명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푼다라고 할 때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과도 연결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룩으로도 증명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의롭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거룩한 일들을 한다라고 할 때에는 어떻습니까? 역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증명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이 따로따로일 수 없다. 사랑만 주장할 수 없다. 또 거룩만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가 남편이 혹은 아내가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 나는 만인을 사랑해 하면서 이 여자 저 여자 다 사랑하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니까 다 좋은 겁니까? 아니죠. 그것은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공의롭지 못한 거죠.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떠난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참 사랑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단지 어떻습니까? 이기적인 탐욕일 뿐이에요. 사랑과 거룩은 반드시 그리고 항상 함께한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을 실천할 때 거룩을 실천할 때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참 많이 받는 이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신앙에 대한 이 궁금한 부분들을 물을 때 꼭 이 질문을 해요. 목사님, 아기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도 못하고 아기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아봤어요. 좀 과장하자면 수백 번 들은 것 같아요. 혹은 오지에서 살아서 원주민과 같은 사람들
선교사조차도 들어가지 못해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혹은 세종대왕과 같은 아주 훌륭한 인물,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사람, 그렇게 선한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그렇게 죽게 되어졌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그러한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복음을 듣지 못했으니까, 예수 믿지 못했으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얘기해요. 난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건 모른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덧붙여 이렇게 얘기해요. 다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분인지에 대해서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나눈 이 내용을 설명해 줍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거룩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기에게, 그 원주민에게,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장 사랑의 방법으로, 가장 거룩한 방법, 가장 공의로운 방법으로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분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또 내가 감히 가늠할 수도 없는 가장 큰 사랑을 가지신 분이다. 그분은 내 어떤 그 기준보다도 가장 크시고 가장 놀라우신 거룩하신 분이다. 공의로운 분이시다. 그러기에 그분은 가장 놀라운 사랑과 공의의 방법으로, 거룩한 방법으로 모든 일들에 대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사실 이 전제적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속성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기억해서 그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우리를 향하여서 가장 사랑의 모습과 가장 거룩하신 모습으로 날마다 행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